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지난 주일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개인과 가정, 학교와 학원, 기업과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승리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육에 이끌리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기보다는 더욱 겸손해야 하고, 패배했다고 해서 낙심하기보다는 다시 힘을 내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이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고백을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본명은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으나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줄곧 모세의 곁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는데 민수기 14장의 정탐꾼 사건 때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위하여 한 달, 그러니까 30일간 애곡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호와를 대면한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냥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단순히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모세 역할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를 아주 젊고 싸움에 능한 용장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받았을 때에 이미 95세의 노장이었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보다 15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미 상당한 연륜과 경륜을 갖춘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또 40년은 광야에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비교적 굴곡이 아주 심한 인생 여정을 보냈던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서민적이고 신앙 여정에 큰 굴곡이 없으며 영적 훈련을 탁월한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 중에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섬기는 동안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웠습니다. 인생의 초기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착실히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그의 가나안 정탐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가 죽은 후에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은 후에, 내 고집이 죽은 후에, 내 욕심이 죽은 후에, 그렇게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고 욕심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와 온 이스라엘 앞에서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이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그 앞에 두고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서운할 것 같습니다. 허무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절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내가 성질 부렸던 거 한 번만 좀 봐주시지. 그걸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너무 인색하시다. 투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꼭 하고 싶은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듯한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신다, 도무지 기회를 안 주신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느껴질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모든 여정, 모든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메시지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즉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신 말씀까지 고려한다면 하나님은 4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후에 그러한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무섭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을 받았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일은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좌절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아직 모세만큼의 어떤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한 여호수아의 한계 때문에 좌절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명령과 격려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이 여호수아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는 겁니다. 이 3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 혼자서는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 일어나 함께 건너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불어 일어나 함께 들어갈 동력자, 동료, 친구, 백성들이 있다는 그 자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는 말이죠, 엄청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덩그러니 여기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에 그 외로움, 쓸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허전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무도 없다, 혼자다 하는 그 생각이 밀려올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할 동료가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독감이 다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기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우리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면서 때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만큼은 다른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그 우선순위에서도 밀어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면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힘써 모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일 새벽에도 모입시다. 내일 새벽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연초에 약속했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맨발로 밟는 곳은 모두 주었다고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땅의 경계를 남쪽으로는 신광야 아라비아 사막을, 북쪽으로는 레바논 지점까지를,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을,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를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말할 때 이 맨발은 종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종은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종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신광야에서 지중해까지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방문을 한다거나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목숨을 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 일곱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서 들어오세요.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지어두었고 또 집을 비워두었고 당신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자리에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많은 것이지요. 모세도 하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합니다. 38년 전에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일 외에 가나안은 그에게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그 미지의 땅을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며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이 약속은 천군 만마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놀라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함께 하겠다는 동행의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갈 때에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만큼 귀하고 분명하고 힘이 되는 약속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듯 하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너무나도 쉽게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도 이용하고 귀찮다 싶을 때는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몸이 아프고 답답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작정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편안하다 싶을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지는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다가도 조금 숨 쉴만하고 등을 대고 누울만하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무섭고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고 온갖 염려와 그 두려움이 공섭해오는 듯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곳을 지나는 동안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열흘 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며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며 오직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내 삶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마음을 써며 경청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위로하며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정말 내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하셨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서 정말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막 걱정 없이 지내는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모님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 동료, 선배,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렇게 내 마음을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던 그 사람도 내 곁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곁을 떠나고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났던 것처럼 내 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의지가 되었던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으며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내 곁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나둘 떠나가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순종은 형통에 기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순종하는 것이 형통에 기리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려면 7절 중반절에 보니까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말이죠,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생명이라는 목적지를 향하는 바른 이정표이며 백성은 이 이정표가 지시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서 좌우로 벗어나 바알 숭배나 아세라 숭배라는 목적지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형통도 없고 평탄도 없으며 생명도 없고 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속에 말씀보다는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그 욕심이 두려움을 낳아서 좌우로 치우치게 합니다. 그러기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내 속에 있는 욕심을 가지치기 해 나간다면 감정에 요동함이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순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 여호수아야, 이제 나가서 싸워라, 적들을 물리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 특별하고 구체적인 전술적인 준비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준비였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살 것이요 했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분의 의지와 뜻과 열매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 형통으로 이어지는 원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에 따르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형통은 인과관계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대한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순종의 방법은 입으로 말씀을 읽고 말하며 마음으로 반복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확신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심장에 새기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한번 몸부림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며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아예 포기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게으름 또한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정말 깨끗해져야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실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충고는 종종 상충이 되고 과장되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더하여 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는 습관, 인간관계의 정석, 여러 가지 어떤 지침서들 가운데에서 최근에 내 마음을 사로잡은 책이 있습니까? 그 여러 지침서들 가운데에서 성경은 몇 번째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형통의 길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형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아울러 우리 인생의 형통의 요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 성공의 형통의 요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평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순종이 형통의 길임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았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 말씀 순종은 형통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 순종이 형통의 길이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 그 일을 하시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